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있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들에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저거는 다른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성경에선 OX 문제가 굉장히 강해요. 하늘 하면 지금 하늘로부터 왔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러잖아. 그러죠. 다른 하늘로부터 왔다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적용이 안 돼. 성경이 전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좀 적용이 안 돼. 그거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집어는 안 된다고. 문장 읽으면서 보기도 바쁜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복음을 알았어 내가. 근데 저 사람이 성경 얘기를 잘 못해. 여기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잘 살거든? 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그럼 저주 안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 기독교 인구보다 기독교인 영접 안 한 인구들이 더 많다. 누가 더 잘 살아요? 뭐 거기에는 좀 편차가 있는데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건 세상 논리법이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의 나무에 달림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3장에 가면 13절인데 있는데 그런 저주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라. 이게 성경에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일대 잘 봐야 돼. 문장에서. 사람이라고 안 쓰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그걸 성경에서 자꾸 보는 습관을 해야 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뭐라고 그래? 사람의 딸들 이런다고. 우리 이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들을 쓰는 거라고. 그리고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뭐래? 너희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사람이 나올 때는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자세히 봐야 돼. 근데 앞뒤 문장에 좋게 써 있어. 그럼 다른 사람으로 보면 된다고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게 아니면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받았는데 누가 준 거야? 예수를 받은 게 구원 얻은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다고.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다메섹에 고문받으러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했듯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이거든. 이게 달라진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얘기하는데 1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쓴다고.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그렇죠. 내 안에 있게. 뜨겁게 한다. 열심히 제어한다. 들끓게 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성령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이런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좀 보시면 돼요. 15절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원문 한번 볼게요. 택정하시고 아포리조거든요. 밑에 탭지 몰라. 이게 3724가 호리조야. 호리조. 결정됐다는 거야. 결정됐다는 거라고. 그럼 뭐가 결정됐냐고. 그렇죠. 구원이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 아포 호리조가 있고 프로 호리조가 있다고. 아포는 택정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영접된 다음이 아포 호리조야. 그 구원이 결정되기 전 그거는 프로 호리조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야. 택정하시고가. 택정했는데 어디로부터? 근데 어머니로부터 그러잖아. 봐보세요. 한글로 볼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른다고. 자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 어머니의 태로, 이 바울이 이제 이거 해석 안 하면 그냥 읽어버린다고. 자기 조상 위로 14, 13 맞춰봐요. 봐보세요. 유대교에 있을 때 내 동족 얘기를 하거든. 유대교에 있을 때 내 조상 얘기하거든. 조상 저 아버지라고 14절에서 한번 볼게요. 조상이 아마 파테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조상의, 아버지의 이른다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해요? 3929 파테리에서 유래한다고. 다른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그게 다른 아버지라.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 내용 보니까 나쁜 얘기 하는 거죠? 다른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 성경 직역을 해드리면 한글이요. 15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런 혈육의 족보처럼 내려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었겠죠?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건 또 이거하고 같아. 창세전에 내가 너를 닦았다 그거 해드렸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포하고 프로스죠? 카타블레 코스 이런다고. 창조전, 창세 후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도 해놨어요. 그거 안 했나요? 안 한 거구나. 그 제가 주중에 했네. 그래.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도 주중에 한 거죠? 성경에는 어머니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부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한다. 어머니 얘기 어디 한번 나와요? 마리아 얘기 나오죠? 그리고 간간히 이제 가갖고 이름만 나온다고, 누구누구. 디모데 어머니. 그럼 가르쳤다 그래서 어머니 나온다고요. 그럼 어머니를 왜 안 썼을까요? 어머니를. 갈라디아서, 아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면 낳았다는 게 뭐야?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 엄마가 나? 여기 남자잖아. 낳잖아.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논법으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바로 읽을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적으세요. 바울을 택정했어요. 그럼 택정하기 전에 뭐야? 영접 안 한 거죠? 누군가 보내서 뭐 바울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사람이 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를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에크한다고. 이 에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에크 겟나오 쓰는데 거기에 5명의 여자가 있어요. 다말 해갖고 마리아까지. 우리아의 아내. 거기는 다 에크로 써놔. 그러면 다말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어머니 이른다고.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 그래서 우리아의 에크 쓰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에크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 누군가 와서 복음으로 바울이 그랬듯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럴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런다고.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야. 내가 복음으로 낳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어머니라고. 내 태로부터 나왔다고. 아, 탯줄 여기서 끊는 거 아니야? 나로부터? 열매로 맺으면? 세상 논리로 하면? 그냥 산부인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전했냐를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게 산부인과로 가는 거야. 어머니 태로부터 이러면. 바울의 그 뒤에 읽어봐요. 16절 읽어봐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혈육 아니야, 혈육?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럼 누구랑 의논했겠어? 그렇지, 복음의 형제들하고. 그래서 뒤에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왜? 고린도전서 4장 15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낳는다고 그럴 때 세상으로 끌고 가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이걸 두 개를 섞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혈육은 안 한 어머니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복음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어미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바울이 받기 전에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나를 택정해 주시고라고. 나를 결정해 줬다는 거야. 누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고. 응? 아버지가 낳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한다. 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도 어려운데 유튜브 나가면 이거 이해하겠나?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드네. 걱정이 되네. 그래도 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머니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제가 별도로 하려고 그래. 그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가지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안 전한다고. 종이 전했다, 제자들이 전했다 이러는 거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제자들이 떡 나눠주죠? 오병이어 하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거를 딱 숨겨놓은 거 이게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제자 만나고 다 복음 전하고 이러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하는데 누가 하냐고. 이걸 막 섞어놓은 거야. 근데 성경을 알면 이 4장 2절 9절이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이걸 못 풀어낸다는 거야. 그걸 풀려면 요한복음 15장 가갖고 농부 아버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나 이런다고. 근데 내가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줬다는 게 뭐야?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고. 그래요. 전하는 자를 맨날 빼먹은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영접한 자 빼놓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더 알게 되면 뭐야. 하나님이 때 되면 다 한다. 너는 뭐 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에 있는 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히 세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머니 역할도 한다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번 더 갈게요. 이거 자꾸 구절을 읽는 수뿐이 없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 전하냐고. 복음을 전했어. 내가 나가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이 구절에 내가 여러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세상 논법으로 갖고 오면 뭐야? 낳는다는 어머니.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근데 누가 낳은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낳은 거거든.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그러면 실질적인 어머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떼옷이라 하나님이라 했다 이런 거를 써놓은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것도 나가면 또 어느 사람은 그래. 왜 어머니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네. 자주 계속 반복해서 듣는 수뿐이 없어요. 지금 카톡방에서 뭘 질문하면 글로 써주기가 너무 어려워. 말로 해주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부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부터 가지로부터 누군가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아포 호리조가 됐다. 영접받은 후로부터 이른다. 택정하시기가 뭐야? 아포 호리조 결정. 그러니까 내가 영접받고 나서 뭐 할 거냐고.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어요. 근데 눈이 멀었어. 근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해줬어. 그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 이 비늘이 뭐라고요? 문둥병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고 나서 음식 먹고 뭐 했어요? 먹고 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 제자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택정하시로부터 은혜로 부르신 나가 그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른다고. 이방에 뭘 전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또 택정하겠죠? 그러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고 왜 내 속에 나타냈냐고. 나타냈다는 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봤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뭐 하겠냐고. 그래서 담에색 까갖고 제자들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면요. 전했으면 또 그렇게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15절에서 그 전하는 자가 어머니의 태라 이거죠. 어머니의 태 얘기가 어디 나와요? 마리아에서 나온다고. 어머니의 태는 나라는 거,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